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예요. 저만 이렇게 강남 가서 폭삭 늙은 것 같아서 참 확실히 도봉 지역이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아주 참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복 목사님 외국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와서 여러 번 뵙게 되니까 반갑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기를 보통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두고 풍자적으로 사용하는 영어에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치 콤모, 교회에 오는 사람, 또 하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처치 콤모는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가 시작돼서 그때부터 잠자고 코를 골망정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은 한 주간의 운수가 대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 믿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시대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우리나라 말하면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르던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처치 콤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또 크리스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처치 콤모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19세기에 구라파를 뒤흔들던 무신론자인 니체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습니다. 니체는 적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시작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오랫동안 교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대해왔고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도피시켜왔고 진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위선으로 만들어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화려하다고 하는 기독교 역사는 실패와 위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살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의 말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는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기원전 8세기에 예언했던 아주 실질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치는 목자였고 호세야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이고, 그런데 비해서 이 미가는 농촌 출신 빈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6장 8절 하반절에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공의가 뭐냐?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로운 삶이다 그랬어요. 의롭게 사는 거.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거. 의롭게 살면서 사회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사는 게, 그게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의 사회와 개인은 말할 수 없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밭을 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빼앗고 집을 탐하여 취하고 사람과 산업을 학대하는 지주와 자본가들, 또 미가서 2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편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벗기고 부녀자들을 그 즐거운 집에서 내쫓는 불량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백성들의 가죽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있는 권력자들,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법관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싹을 위해서 예언하는 종교가들, 그리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는 여전히 그 종교가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패한 시대에 오직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천무당 만무당 아주 정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는 사회가, 난 미가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볼만 보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여자를 칼로 찔러 죽입니까? 오늘 그 노인들이 그저 어떻게 품풀이 모아가지고 잘 하는데 다단계 판매면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 비수잖아요.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만을.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의 기업가들이 얼마나 중소 이런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미가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는 사회 생활에서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만큼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뭘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쪼그레 눈금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많이 바쳐도 남을 속이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꽤 깐깐하죠. 여러분들이 참 24년 동안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군모로 있을 때도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참모총장을 4년 동안 하면서 진급할 때 많은 부하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냥 그래 진급시켜주고, 나중에 그 양반의 부정축제로 118억 원을 변상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와서 11조를 많이 하면 그저 사유하는 사람이 이분이 12조를 얼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의 때, 목사들 회의 때 그걸 의의를 제기했어요. 이제는 액수를 발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11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싸는 것이 아니냐. 반대하고 해서 계속 반대하다고 밑보여가지고요, 제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는 인제 원통에 있는 상군단으로 제가 쫓겨서 가서 상군단 군조 참모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분과 정의를 위해서 잠시 배고프고 홀붙는 것이 기독교가 바라는 참된 이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자의 양심의 민족과 교회가 이웃을 외면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재물을 모으고 출시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와 은 30에 스승을 파는 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부터 출세하고 돈 많이 벌게 됐다. 난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해졌다. 그거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첫째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의롭게 살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바로 난 신앙의 양심에 입각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어디 가도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는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뿌듯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정의를 행하며,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기독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전 제가 늘 부르는 교회에, 그래도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 은퇴하면 그만인 줄 알았죠? 저도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요, 종련에 가서 나도 담임 목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오. 그래, 뭘 하는지 알아요? 안 됩니다. 왜요? 은퇴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늘푸른 교회는 늘푸른 교회만의 내교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시오. 그러면 담임 목사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늘푸른 교회 나오는 100명 정도 나와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다 목회 끝난 거죠.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끝나고 나서 아들 집에 와서, 아들이 목사인도 있고 무슨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 집에 와서 이따가 이제 늘푸른 교회 나오잖아요. 참 어떤 놈은 남나게 입고 나와요. 그런 사람은 더부룩하게 입고 나가는 몸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커피 타임 해가지고 점심 먹고서는 커피를 한 잔 해야 되잖아요. 하면 하고 이제 그 무슨 커피인가 이렇게 쭉 되고, 맥심? 난 잘한다. 맥심이라 맞아, 그거요. 그걸 갖다 놓으면요,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타서 먹으면 되는데 또 5개씩 6개씩 또 주머니에 주놓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또 거기에 봉사부 하는 목사님이 안 해나?
이거 이래가지고 어떡하느냐 이거야 뭐. 아이 100명이 나왔는데 한 150개, 200개, 거의 150, 170개가 갖다 놓으면 다 나가는데 말이요. 그 하나에 얼마예요? 그거 100원짜리죠. 그래서 내가 우리 그분을 불렀어. 여보, 내가 돈 10만 원 낼게 한 달에. 많이 사잖아. 그러면 그분들 그걸 갖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영감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그 커피 타가지고 둘이 앉아 먹으면 얼마나 멋있겠나. 응?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옆에 사는 사람도 볼 줄 알고, 나보다 너무나 못상하게 생긴 사람도 볼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갈리교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흥분하게 얘기하다 보니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다 진행하네. 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공의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요.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랑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뭐냐? 그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거요. 그런 의미로 신자들이 타인에게 애써야도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헬스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타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에 메말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에 대한 동정이 메말랐고, 오히려 그런 약자의 것을 짓밟고 착취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를 넘어서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요. 왜 우리가 이웃을 못 사랑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 구원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실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느냐? 그때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이단이 어떻게 하다 침투해 들어오니까 서로 그걸 경계하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디고 해, 저 사람이 그거 해, 이렇게 실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너무 그렇게 실히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어지간하면 넘어가는 거지 뭐. 어지간 넘어가요. 나는 그 방법을요, 그걸요, 은퇴하고 배웠어. 그걸요, 적당히 넘어가자는 거요. 그러니 그전에는 깐깐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그래요. 저는 늘 푸른 게 담임 목사지만은 제 위에 선배들이 한 40명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총장인 분들, 교수들도 많고 말이요, 감독님들도 많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그건 항상 담임 목사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야단치거든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누가 설교하다가 조금 잘못했으면 평생 설교하던 놈인데 담임 목사 이리 와. 그런 사람은 설교를 왜 해서 그렇게?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줄 알았나 말이야. 그러다 매일 가도 잘못했다는 거. 그러면 내 느끼기 뭐냐? 그거보다도 잘못하게 됐다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귀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더 귀한 거죠. 누가 잘못하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원료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은 그렇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남을 이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요. 제가 이 안경을 써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해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에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본문을 봐야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난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옛날에 목회했을 때 은혜 받았던 성경의 내용하고는 또 내 이렇게 실이 80이 다 되어서 지금에서 내가 그거 느끼는 뉘앙스는 달라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래 하다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봐야 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발견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지요. 그죠? 기도요. 그죠? 기도해야지. 이렇구나. 나는 참 우리 늘푸른교회도 못된 사람 많아가지고 얼마나 날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한참 그 못된다고 기도할 때 신나가다도 갑자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럼 어떡하나? 내가 이해하고 가서 얘기해야지. 그런 거 갑자기 기도하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늘 가서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가서요. 그래 집에 찾아가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옆에 나와가지고 어디 조그마한 어디 가서
식사하면서도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해서 제일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을 은퇴하고 한 1년 동안 이제 말하지만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참.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얘기할 거다. 이것이 나는 우리 갈릴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를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의롭게 삽시다. 우리 길이 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래도 말이 하는 것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이 흩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를 땡겨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